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6번째 청원인데 그 6번째 청원 다음에 여러분 그 13절 보시면 중간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가는 게 괄호가 되어 있죠. 괄호로 아멘까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니고요.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마지막에 꼭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붙였습니다. 거의 뭐 관용구처럼 붙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에다가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가 됐다는 것, 여러분 그걸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6번째 청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인데요. 요거는 함께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당연히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 않고 그리고 유혹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험은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이 성경에 이제 유혹이라고 아예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험이라고 번역을 똑같이 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오늘 하루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는 여기 다만이라고 붙여 있는 것도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크게 생각할 건 아니고 뒤에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렸다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건져달라. 더 깊이 빠지지 말고 빨리 거기에서 탈출해 나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 들기 전에 아예 미리 기도해서 그걸 막는 기도를 하고 또 시험에 빠졌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일 기도하시나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단은 누구든지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때로는 사자 같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이 역사하니까 자녀들이 죽고요,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와, 이런 일들이 사단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자 같아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고난에 빠지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져가기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거지만 어떤 때는 뱀같이 여우같이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을 넘어뜨린 것도 사단의 역사였고, 모세같이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을 혈기가 강하게 해서 넘어지게 했던 것도 사단의 역사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담대해 보였는데도 두려움에 빠져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살려고 했던 것도 사단의 역사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를 그 다음에 곧바로 무너지게 한 것도 사단이라고.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도 공격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금식했을 때 유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창 명성이 높아질 때도 넘어지게 하려고 했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편안하게 어렵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대우받으며 살라고 유혹했던 것도 사단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도 혼란스럽게 했던 것도 사단의 역사고,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있을 때도 내려와봐 십자가 지지 마 내려와봐, 그럼 끝까지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역사한 사단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든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도하려고 마음을 품었을 때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작정하고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또 역사해서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고, 은혜를 한창 받았을 때 교만하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혈기를 강하게 부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목회자에게도 공격해서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넘어지니까 얼마나 사자같이 어떤 때는 여우같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매사에 무슨 일만 생기면 사단의 역사야 그러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매사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시험에 빠졌다 이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만큼 문제가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연약해서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유혹을 했는데 그게 사단의 유혹인지 모르고 자기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인류의 최초의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아름답게 고백을 했거든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니까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우리 주님 돌아가시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고 자기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겁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역사했다고 느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자기는 충성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단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그만큼 성도에게도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충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과잉 충성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는 설령 사단이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욕심이 내 안에 과할 때, 욕심이 과할 때 사단은 그 과한 욕심을 도구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인 걸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겁니다.
알면서도 끌려다닌다고요.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단에게 넘어질 때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몰라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알면서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내 가정이 망한다는 거 아는데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내 명예에 현저한 타격이 있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니까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그 이상한 새가 있는데 그 새는요 뱀에게 먹힙니다. 근데 왜 먹히느냐면 뱀이 옆에 있는 걸 모르고 도망가지 못해서 먹히는 게 아니고 뱀과 눈이 딱 마주치면 뱀이 그 눈으로 이 새를 사로잡는답니다. 그러면 이 새가 뱀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뱀이 그 새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로잡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직분도 있고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한 사람인데 거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북미 지역에서 동물들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번은 그 망원 렌즈 카메라를 가지고 동물들의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찍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게 포착이 되었어요. 술록들이 거기서 풀을 먹으면서 아주 평화롭게 논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곰이 나타났어요. 또 곰이 이 술록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록들이 깜짝 놀라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 마리 술록이 도망을 가다가 말고 갑자기 획 뒤를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곰과 술록이 한판 붙어버린 거예요. 좀 처음엔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곰이 술록의 목덜미를 물고 결국 즉사시킨 다음에 새끼들을 불러가지고 그 뼈만 남게 하고 모든 걸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광경을 카메라로 보면서 이런 독백을 한 걸 기록을 했습니다. 술록아, 나는 은근히 내가 이기기를 바랐었다. 그런데 너는 왜 다시 돌아왔니? 무엇이 너의 발걸음을 돌리게 했니? 안전하게 몸을 피하다가 죽음과 맞선 이유가 무엇이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번연히 사단의 유혹인지 알면서 넘어지면 무엇이 너를, 목사인 너를 돌아서게 했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돌아섰니?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단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그럴 때도 역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도 넘어뜨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단의 역사를, 유혹을 처음으로 받은 때가 금식하고 난 다음 아닙니까?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뜨겁고 충만해 있을 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도 유혹을 했다니까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왜 유혹이 되는 겁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이 40일이나 금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픈 순간이라서 유혹이 됐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게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못하면 유혹이 안 돼.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유혹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할 수 있어. 그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에요. 옛날에 그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마다 승리해서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국방력 아주 견고해요. 그 다음에 나라의 백성들은 많은 부를 얻으면서 잘 살아요. 왕으로서 최고인 거죠. 왕에게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그게 유혹이 될 수 있다니까.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런 위치가 될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교회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목회자를 인정하고 우리 교회 참 잘 된다 할 때가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왜냐하면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것부터 가슴을 보호하고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신발 신고 방패 들고 검을 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걸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사단이 들어오는 길을 막으라는 거거든요. 그 전신갑주는 사단이 들어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을 탁탁 막아라 이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할 때 사단이 넘어지는지를 압니다. 그 사람은 혈기를 부리게 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그 감정선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감정 상하게 하면 혈기 부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사단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넘어지는 길이에요. 사단의 길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죄만 지으면 너무 무너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러면서 자기가 넘어진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부분까지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이 너를 사랑하여 구원을 주신 것이지 네가 잘해서 구원 준 게 아니야. 너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니 네가 어떤 경우도 너의 구원을 지켜줘.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사실은 영혼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마다 넘어지는 약점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주 강할 때 넘어지는 사람은 그게 약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사단이 알고 사단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막아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해라. 언제나 깨어 기도해라. 이게 전신갑주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 길도 기도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 기도해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단이 유혹할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시험을 피하게도 하는 겁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안수 집사님이면서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와 자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좀 차 좀 드시러 오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 뵙자고 한 거는 제가 요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업무 때문에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하니까 자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 집사인데 지금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도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겨냈어요. 자리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가정을 지켰고 그 나중에 제가 그 부대를 나올 때 저하고 마지막 얘기하면서 그때 목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피할 길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주도록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넘어질 때가 있지 않느냐, 우리 연약해서. 그럴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피할 길은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지휘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기게 하는 것도 피할 길이에요. 물론 다윗이 밧세바에게 뭘 보고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때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하니까 알아봤을 때 와,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그것도 피할 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피할 길 중에 제일 중요한 피할 길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피할 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피할 길.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정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피할 길이 된다는 거. 그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강건하게 한다는 거. 우리에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받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듯 일용할 시험 이기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굳건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딱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거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을 여러분 메모하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는 메모했던 내용의 핵심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가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식 기도가 될 때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찬양하죠.